복 있는 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소개된 말씀인데요. 진정 예수를 메시아 곧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인한 이 고백이야말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에서 신앙 고백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다시 생산되는 이와 같은 고백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3년 공생에 마감하는 최종의 증언이자 결론이며 곧 닥쳐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암시하는 선이라고 이렇게 믿어지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또한 늘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이 되고,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그분에 대해서 더욱더 간절한 그 소망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시 무리들이 예수를 온전하게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된 것 외에도 뭐 바알세부이다, 뭐 사탄이다, 혹은 죄이다, 친구들 여러 가지 낭설과 그 말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잠시 말씀으로 어떤 잠시 이제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베드로와 함께 인정해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여이라는 뜻으로서 예수가 기름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밝혀주는 표현의 베드로의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는 이름, 특히 헬라어 원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초대 정관사호가 붙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분의 유일성을 강조해 주고 있지요. 이는 예수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13절의 답이라고 우리가 더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말을 듣기 위해 물으셨 것이 아니지만은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을, 그 뜻을 알든 안 알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 제자들의 그 중심을 보기 위한 한 주님의 뜻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올바로 대답한 사람이 없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 중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 중 한 사람도 올바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이고 동성의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에 대해 온전하게 알지 못하던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기서야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로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영의 내 하늘의 마음으로 보면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속해진 사람들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항상 선지자다,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깊이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물으셨습니다.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 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베드로가 정확한 답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라는 뜻으로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는 메시아로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밝혀주는 뜻이 있는
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쏙 알고 하는 표입니다. 다시 말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가 특별한 인물이며 비범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비교적 좋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옳은 평가는 아니고 그들은 진정 예수를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사도신경의 핵심이며 그리스도교 신조의 핵심이지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주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하늘나라에 속한 자의 말인 것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나를 너희는 누구라고 하나 물으신다면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여기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한다면 몰라요, 예레미야요, 뭐 선자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가 정확히 대답한 것은 그것은 복을 받기 위한 베드로의 위세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영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히 알 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베드로와 같이 확실찬 자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받아야 될 복, 우리가 삼아야 될 복, 소원하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아직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분이 어떤 사람이야, 어떤 분이야, 뭐로 왔어, 유명한 유명해. 그러나 정확한 대답이 없으면은 그것은 불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분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정확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살쪽 깊이 예수가 차여 있고, 내가 뼛속 깊이 예수의 생명이 차여 있고, 내가 생각 깊이 예수로 차여 있다면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다. 너무 우리의 육체의 주님을 믿어가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입술은 세상의 생각이 너무나 차있고 내 생각이, 내 의가 차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 머리까지 차있어서 있다고 하면 정확한 대답을 할 수가 있죠. 또 틀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사한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과 말씀을 듣고 대화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영적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정확한 대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고 수십 년 동안 같이 있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답을 없다고 하면 그건 참으로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욕보이는 거예요. 어정쩡한 대답으로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니고 중간에 낀 소리만 한다면은 그런 불행이 어디, 우리에게는 그런 불행이 부끄러움이 없다고 단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대답해야 될 것이며 사람은 지금 상태에 따라 말을 하게 되지요.
지금이 어느 상태 내가 생각으로 여러 가지 염려 근심으로 묶여 있냐, 아니 유괴로 묶여 있느냐, 내 생각으로 묶여 있냐, 채워져 있냐. 그러면 알다가도 그 생각에 너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드리면서 교회 나면서 내 생각 따로 내 중심 따로 놀고, 그것이 불쌍한 존재다라는 것. 내가 예수를 충만히 채워져 있으면은 말하는 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영광통입니다, 그 말만이 안 나와요. 이 못난 이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밖에 안 나와요. 부족함밖에 안 나와요. 내가 부족한데 내 생각이 내가 왜 채워져 있어? 내가 아직도 어리석은데 내 생각이 왜 나에게 차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물들어 있느냐, 주님에 물들어 있느냐, 말씀에 물들어 있느냐, 성령에 물들어 있느냐, 주의 생명에 구원에 물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대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말은 잘하죠. 난 말씀, 난 능력. 그거 얼마나 할 수가 있어요. 많은 목적에 난 능력자, 말씀 해도 실제 행하는 거 보면은 상관없는 말을 해요. 실체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전하는 사람과 실제 내려와서 행하는 거, 진짜 생명을 살리는 일은 자기의 몸을 내놓더라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영을 위해서 희생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건 누구든지 벗겨 있는 거, 머리가 잘 돌아가 벗겨내고 그렇게 잘 외우고 다 전할 수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누구한테 내가 누굴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몇 년, 한 10여 년 공부하는 신학교 다니는 거, 뭘 배웠습니까? 하늘의 영을 배웠습니까? 진리의 영을 배웠습니까? 바뀌어져야지. 내 육신에 썩어질 것을 통해서 살았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되면은 이제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을 위해서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심령을 기울여서 해야 뭐가 바뀌다 내 육체가 썩었던 육체가 생명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 1년이 되느냐 10년이 걸리냐 20년이 걸리냐 내에 따라서 빨리 틀려질 수 있고 늦게 틀려요. 몇십 년을 다녀도 아직까지 자기 육체의 생각 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잘난 척하고 이걸 가지고 아직까지도 목회를 한다고. 얼마나 희생적인 영혼에 대해서 사랑을 전했고 말씀을 전느냐. 우리가 심히 고민해야 볼 문제입니다.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리스도에 대해 확실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기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품은 뜻을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믿음생활을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둘째로 내가 복이 있다. 그러나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어떤 생활 속에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이 말을 전는데 뜻하지 않게 딴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때 성령이 나의 마음을, 나의 입술을 잡아줘요. 권세로. 그래서 바뀝니다. 베드로가 평상시에 주님을 잘 받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이서 했습니다. 물론 제자들 다 12명 다 가까이 주님을 중심에서 있지만은, 그러나 가까이 한 사람은 그 몇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니까 어디 가든지 그들만 데릴 거예요. 왜? 제자 중에서 그들만 데릴 거예요. 변화상이나 어디 능력 행할 때도. 왜 그러냐? 가자 해서 그것보다도 그들 중심이 살아있는 중심이고 순종하는 중심이고 주님을 받드는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물론 제일 먼저 제자로 임명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쩌든 그 심령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확인이 됐고 또한 그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있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일일을 중심에서 했지만은 그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 모아서 크게 세웠던 것입니다. 혈육, 직영하면 육신과 피, 하나님과 대조되는 인간을 뜻하는데 사용되는 유대 인용의 관용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지칭하는 유대인의 일반적 관용어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을 인간 이상으로, 즉 신성을 가진 분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인데, 그러므로 이로 인하여 주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셨음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분명히 구별된 존재임을 선포하셨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님의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 그의 굳고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또 다른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그 반석인간인 것이다. 반석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반석이 뭡니까? 돌 위에 견고한 믿음이에요. 돌 위에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소유해야 되었고, 또 주님께서도 바요나 시모나 이름을 줘줬지만 또 두 번째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줘줬어요. 왜? 어렸을 때는 조그맣다 믿음이 작았을 때 작게 이름을 불러요. 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컸을 때는 큰 이름을 부릅니다. 저도 이런 이름을 많이 이렇게 바꿔줬어요. 우리 전도사도 다영이라고 불리던데 지금은 뭡니까? 뭐예요? 지금 뭐야? 네. 왜? 그만큼 크고 그만큼 머리가 할 일이 책임이 커졌으니까 이름을 바꿔주는 거야. 맞게. 저도 다녀가면서 어려서 져준 사람이 많은데 지금 정하면 집사님, 권사님 이름을 좀 애들 이름을 바꿔줘야 돼. 이렇게 해줘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작을 때 어린아이는 받아들이는 것이 적으니까 그렇게 줬지만.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 그의 굳고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반석의 이름이다 이렇게 바꿔줬다는 거예요. 반석 같은 구에다 세우는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니까
그를 바라보고 모두가 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하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의미죠. 이는 베드로가 향한 그 같은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 교회의 구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음부의 권세가 저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반석이라는 이름 말은 그리스도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한 진리 자체이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가치를 버리지 말고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신앙 고백의 기본, 주님의 뜻임을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냥 한번 들은 거, 이름을 바꿔서 이름을 들은 거, 그것으로 끝나지 말아라. 그 이름 자체가 무엇인 걸 알고 그 이름을 자꾸 명상하고 또 헷갈려서 이름이 바뀌어, 그 뜻이 뭐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교회는 반석 같은 돌 위에 세워진 견고한 생수가 흘러넘치는 생수의 말씀이 넘치는 푸른 초장과 같아야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편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아우성을 치고 올 때에 모세가 바위를 쳐 생수의 물을 공급해 이스라엘 백성은 시원해요. 교회는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진, 돌 위에 세워진, 견고한 믿음에 세워진 교회가 돼서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목마르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형통하게, 우리가 만들 수는 없으되 무엇든지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받아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이 같은 통로인 영적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신 교회만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작게는 나 자신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내성교회임을 나타내기를 진심으로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셋째, 그리스도께서 칭찬받는 마음과 말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냐. 육신으로는 베드로 같은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내가 소유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나의 소유가 뭐냐? 권세냐? 아니면 나의 뜻이냐? 나를 나타내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주께로부터 내가 받든지 주께로부터 연결해주는, 소개해주는 것밖에 그 역할밖에 안 돼요. 사실 베드로가 한 말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 깊이 들어가 보면은 말하는 말쟁이 말이 아니라 말과 그 뜻 속에
그리스도의 처음부터 마지막 십자가의 달까지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속에. 그렇게 뭘 알아요,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알겠어요? 들으면 들은 것으로만. 그래서 힘이 있고 생명이 있고 확신이 있고 찬 우려와 같은 강한 선포의 외침이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말쟁이가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 잘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 논쟁이 있을 없는 시작과 결과의 몇 글씨 안에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이 무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 아는 것만 알고 잘하는 것만 알고 그러지. 성경 안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를 알아야 우리가 달라지지, 변화가 되지. 왜 몇십 년 믿어가면 내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 아직도 육의 생각에 파묻혀서 아직도 있어. 그거는 왜 그래? 내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늘 하는 소리가 내가 만들지 말고 닫다면 내가 만들 것이 있을 거는 남의 거를 복사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계기로 해서 나를 자꾸 연구해서 창조를 해라. 발전이 있는 우리 신앙생활에 돼야 돼. 발전성이 있는. 작년에 한 거나 지금에 똑같다고 보면은 주님이 보시고 너는 어째 이렇게 너는 왜 말라 있느냐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 이상 논쟁이 있을 수 없는 시작과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반드시 혈육으로 내 생각으로 나온 게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고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예수님 마음에 와 닿게 할 수 있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뜻밖의 베드로의 말에 감동을 받으시고 당신이 말하고 싶은 속마음을 알고 있는 마음, 누가 나를 알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땅에 오신 건 아니죠. 그렇지만 올바로 알고 얘기한 그 베드로입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습니까? 배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일러준 그 말을 너는 복이 있다. 절대로 우리가 내 생각으로 모든 걸 맞추면 복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직 주의 영에 영원하신 주의 영으로 맞춰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사역을 해야 돼.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한마디의 설교를 해도 길게 얘기하지 말고 한마디 하더라도 주님의 성령 받아 주님의 알려주는 성령 받아 해라. 짧게 한다 소리는 다른 사람보다는 안 해요. 말 안 있는 네가 아니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다. 마태복음 몇 장이냐 10장 20절인가. 그래서 우리는 제 말에 저는 항상 하는 말이 나에게 주신 한마디의 설교를 하자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많은 말을 해서 예수님을 설득시키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많은 말에 나를 예수님을 설득시키지. 우리 예수님 앞에 항상 시험 받는 거예요. 하는 사역, 하는 믿음, 예수님 앞에 시험 받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 그럼 복을 받아요. 네가 잘하고 있다. 복을 받아야 복 받는 자가 돼야 돼요. 달라져야지.
그래서 한마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쁨을 드려서 영광을 드리는 이와 같은 말이 도리어 나에게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전할 때나 사역할 때나 능력을 행할 때도 예수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사역에 원하고 계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고, 주님은 여러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귀 따갑게 감동을 못 받아요. 제 말 전부 다 해가지고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 신령한 사역을 하도록 하늘의 성령을 주시도록 독사해요. 아, 네가 나의 마음을 알고 있구나. 그러면은 너는 예수님을 됐다. 그러면 더 할 수 있도록 사역을, 성령을, 말씀의 깊이를 더 줘요. 상관없는 말을 하면은 너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교회는 컸는데 커전인데 예수님의 상관이 없는 말을 하면은 주님이 그 교회에 참된 모델에 복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복받을 자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뭐 나는 이래야 저럴 수도 없지만은 사람이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도 베드로의 답변은 순수하고 믿는 그대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진실된 말씀이었다. 그래서 진실된 마음은 진실 속에서 나와요. 가짜 사람은 가짜에서 나와요. 주님께 드리는 사역은 거짓 없고 눈 가림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솔직한 대화가 되어야 할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말이 아니고 간단 명령하게 전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하기를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나는 아니고 누구는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자꾸 배워가는 거잖아요. 배워갈 적에 누구한테, 주님한테 배우면 성령께서 자꾸 부족한 걸 태워주시고 될 듯 한다. 너는 어떻게 보냐. 그래서 성령을 더 주셔요. 말씀을 주시고. 미련한 것 같지만은 주님은 쓰셔요. 미련한 자를 써서 사용하셔. 베드로와 같은 깊은 교제의 설교가 사역이 오늘날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냐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는 그러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베드로를 본받아 한마디라도 진정으로 진정심이 있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말씀, 솔직한 말씀을 드려야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있어요. 항상 동떨어진 말하면 주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자기는 주님과의 하나 된 말씀을 전하겠죠. 그래.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 깊이 고백의 설계가 나와야 되고 내 속 마음 깊이 판단하지 말고 오직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럴 때 주님의 하나됨을 알고 지금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항상 와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께 변함없이 순결한 마음을 맞춰드리는 이 같은 자야 되고, 아울러 또한 주님의 복을 받기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다 받습니다. 하나님 다 복을 받아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말을 해야 내가 영적인 성령의 말을 깊이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겠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기도 많이 하고 가능성이 있는, 더 가능성이 있게 맞는 사역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전하기에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헌신적인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할 때 큰
하나님께 일꾼으로서 더 맞는 것 같은 것을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